화이트와 맥컬리 두 명의 여자 선교사님들이 원산에서 선교사들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두 사람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인 이들은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신뢰하는 하디 선교사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세 편의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탁을 받은 하디 선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안에 역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이 그 안에 깊이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요한복음의 14장, 15장, 16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성령에 대한 약속을 그들에게 하셨는데 바로 이미 그 이전의 공생애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디는 세 편의 강의를 준비합니다. 그 세 편의 강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섬, 그리고 세 번째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요한복음의 말씀 외에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이 그에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 이 말씀은 제게 하디가 좋아했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또 찾아보고 그러면서 제 안에 강한 도전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여기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 천부께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게는 이 말씀이 엄청난 도전이었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어제도 나오시고 오늘도 나오시고 내일도 나오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하늘 아버지가 너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였죠. 영국의 시민권자였죠.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하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동안의 선교의 실패는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국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만남을 가진 그가 자식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를 아주 깊이 통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세 편의 강의를 가지고 집회를 인도하는 게 1903년 8월 24일에서 30일까지였습니다.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당시 하디가 선교사들 가운데 깊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그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그의 첫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자기 내면에 숨겨둔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하디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참석한 많은 선교사들이 하나같이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주일 그는 자기가 심호하는 원산 감리교회 가운데 주일 말씀을 전했는데 여전히 성령께서 그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회중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충만을 깨달은 후 그 첫 주일 아침 우리 원산 감리교회 회중 앞에 서서 부끄럽고 당황한 얼굴로 나의 심령의 강박함, 나의 믿음의 결핍과 또한 이것들이 가져다주는 많은 결과들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처음으로 죄의 확신과 회개가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하디의 진솔한 자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한국인들이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디 한 사람의 회개가 선교사들의 회개로 이어지고,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한 회개로 이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디의 이와 같은 회개를 통해서 원산의 부흥운동이 계속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칸디나비아 선교의 책임자였던 무디의 친구였던 프란손이 원산을 방문해서 선교사들과 한국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동료 선교사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비장의 이 비결이 뭐였느냐고 했을 때 그것은 하디의 변화였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동료 제임스 게일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 하디와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하디는 180도로 달랐다.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하디는 마치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하나님을 대면했던 광채가 나는 모세의 얼굴과 같았다. 처음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은 베드로와 베드로서를 쓸 때만큼이나 확실히 달랐다. 여러분, 의사였는 이 하디가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얼마나 쌀쌀맞았는지 한국인 환자들이 차라리 아픈 게 낫다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손만 만져도 병이 낫다. 이 하디의 엄청난 인격의 변화, 이게 동료 선교사들에게 큰 은혜가 됐고요. 이 동료 선교사들이 나도 하디처럼 이러면서 제임스 게일이 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어바력 선교사가 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한국인들도 그를 존경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하디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점점 더 하디의 이 부흥운동이 원산을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을 때, 이럴 때 하디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오랫동안 섬겼던 강원도 한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실패했는지 그 실패했던 그 지역에 성령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1904년 2월 달에 그 강원도 지역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새술막에 그가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해 여름에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이곳에서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하디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그날의 집회, 특별히 그날 오후 집회와 저녁 집회에 대한 기억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일생 동안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으면 그 기억이 자기의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다고 고백했을까요? 저는 오늘의 집회가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마치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기다린 것처럼 그들이 준비된 가운데 이 하디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디의 집회가 있은 이후에 하디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의사였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육신의 의사보다 영혼의 의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디는 의사였지만 청진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영혼의 의사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자기가 필요한 곳마다 가기 시작합니다. 서울 작골에 갔죠, 제물포에 갔죠, 평양에 갔죠, 개성에 갔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904년 6월 달에 부흥회라고 하는 말이 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1904년 10월 달에 그가 11월에 안식년을 떠나기 전에 이 부흥의 역사를 서울과 제물포와 평양에 나누고 싶었는데 동일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타오르는 불길, 하디가 불을 붙였지만 하디가 없어도 부흥의 불길이 이 한반도 지역에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개성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중심이었습니다. 이 개성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디가 갔지만 개성의 신년 부흥회를 열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기 시작하니까 1905년 가을에 들어서 2개의 감리교 선교회, 그리고 4개의 장로교 선교회, 이렇게 연합으로 6개 선교회가 모여서 한국복음주의연합공의회를 결성합니다. 그러면서 한국복음주의연합공의회를 결성하고 그 다음에 함께 이들이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게 역시 연합이다. 이 땅에 가장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부흥이다. 그래서 전체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그렇게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들이 함께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부흥이라고 결정하고, 그리고 부흥회를 전국적으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1906년 1월 달에 한반도 전역에 부흥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나서 이들이 한반도 전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부흥은 기성의 신자들의 부흥이여야 한다. 그래서 기성의 신자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결정합니다. 직접 제가 인용 부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흥회의 첫 번째 목적은 새로운 신자의 등록보다
교회의 영적 각성이어야 한다. 사역이 먼저 깊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자연히 넓이는 따라올 것이다.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두 가지가 제 마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사실에 놀랐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모인 젊은이들이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27만 명이 확진자가 생기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은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기성의 신자들이 먼저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깊이가 있으면 넓이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 부흥운동을 연구하고 부흥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오랜 후에야 깨달았던 것을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이미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외국에서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먼저 깊이가 있으면 넓이는 따라올 것이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선교사들이 아무리 바빠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신년 부흥회에 집중하자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1906년 1월 신년 부흥회 동안에 서울과 평양과 전국의 영적인 이 분위기가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1906년 여름에 가면서 세계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1906년 여름 동안에 평양 선교회 사경회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평양 선교회 사경회는 남녀를 초월하고 그리고 교파를 초월하고 함께 연령을 초월하고 함께 모인 것입니다. 1906년 8월 26일에서 9월 2일까지 강사는 하디였습니다. 이 하디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얼마나 자기가 달라졌는지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나눴는데 거기에 참석한 많은 선교사들이 하나같이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때 참석자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고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한국의 가장 큰 교회 담임이었던 그레암 리 이기람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은 것을 적고 그래서 한 장도 먼저 또 적고 이걸 가지고 자기 교회에 돌아와서 재직 사경회를 열었는데 그 재직들이 하나같이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눈다. 이 하디 한 사람의 이 진솔한 고백이 참석자들의 큰 은혜가 됐고요.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쇼우드 홀이었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12살 때 어머니 로제타 쇼우드 홀에 손을 잡고 하디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나는 그때까지 서양에 가서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 하지만 그날 하디의 메시지를 들은 후 나도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의료 선교사가 돼서 한국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치기로 결심했다. 나는 과거에도 결심이 있었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그날의 그 결심 지금까지 나를 지배해 왔다. 저는 어떻게 하디가 메시지를 전했길래 장대연께 담임 쇼우드 홀도 은혜를 받고 어린 12살 쇼우드 홀도 은혜를 받았을까? 제가 당시에 하디의 설교를 추적해 갔어요.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하디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잘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심과 믿음의 부족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이상도 영적인 힘이 없다면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영적인 힘은 계속적인 기도로만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체력이 날마다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유지되는 것 같이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목적은 인간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초점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비전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비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전을 설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인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사실 제 간증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1966년 초등학교 5학년 때 자고 일어났을 때 제 얼굴이 거짓말 보태지 않고 이렇게 쑥 들어갔습니다. 저는 머리가 썩어져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쌀을 씻고 있는 엄마한테 엄마, 내 머리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 눌렀는데요, 제 어머님이 제 얼굴을 보시더니 용규야, 네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니?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면사무소도 아니고 읍내의 한 병원으로 저를 데리고 갔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당장 입원하라는 거였습니다. 의료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어머니의 얼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친척 누님이 간호사님이었는데 친척 누님 댁에 있으면서 그 간호사 누님이 약을 갖다가 주사를 갖다가 그렇게 2주간 치료를 받고 낫는 듯해서 돌아왔는데 다시 병이 재발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훌쩍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제가 20대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는 섬겼고 주일학교 반사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스스로 제 목숨을 끊고 싶어서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기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는 보고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사느니 저 죽을래요? 자살할래요? 목사님이 병력 한가운데도 주일학교 교사를 성실하게 하는 저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박선생! 죽기를 왜 죽어? 죽으려면 기도하다 죽어! 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요, 형님이 주는 5,000원을 가지고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다가 죽으려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금식이 쉽지 않은데 병약한 제가 3일을 금식하니까 귀에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도 일주일을 금식했어요. 그래도 제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원장님이었던 최자실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좋다고 그래서 저도 순서를 기다렸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순서가 길었는지요? 마지막에 저도 최자실 목사님 얼굴에 수건 쓰시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 딱 있는데 저한테 며칠이나 금식했어? 제가 일주일을 했잖아요. 말이 안 나왔어요. 일주일 했습니다 그랬어요. 왜 말이 안 나왔느냐 하면 당시 금식 기도가 유행이라 평신도들 중에 40일 금식한 사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은 명함도 못 내려왔어요. 제가 일주일 했어요. 손을 딱 모으더니 배를 툭 치더니 3일 더 해. 제가 3일을 더 금식하는데요, 저 뒤에 앉았는데 금요일마다
간증 집회가 있는데 병이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폐병 3기에서 났다는 거예요. 또 할렐루야! 폐병 3기에서 났다는 거예요. 또 다음 사람도 할렐루야! 폐병 3기에서 났다는 거예요. 당시 폐병 3기가 얼마나 유행했는지 조용기 목사님도 폐병 3기, 김창일 목사님도 폐병 3기, 오카는 목사님도 폐병 3기, 폐병 3기 걸려야 목회 잘한다고 하는 그 당시. 그런데 다른 분들이 오더니 능망염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저 뒤에 제가 앉았다가 하나님은 폐병도 고치고 능망염도 고치지만 신장은 못 고치시나 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확신을 주셨어요. 반드시 병에서 고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런데 그날과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기도원에서 돌아와가지고 정통 종합영어 사고요. 이러면서 종합영어 제가 7번, 8번을 봤어요. 그리고 나니까 종합영어 단어들이 다 이해가 돼서 이재욱 토플이 유행이었는데 이재욱 토플 사가지고 3번을 다 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시험을 보는데 영어 시험을 보는데 아는 문제만 나오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서 합격이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합격 통지는 그 당시에 사무실에서 받았는데 합격 통지를 딱 받고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 직원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대학에 들어가서 저는 1930년 대학교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3학년 때 어느 날 제 병이 나았지 하는 확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제 병은 나았어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온갖 병에서 고쳐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현대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병을 나은 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살을 하겠다고 목사님을 찾아갔을 때 그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조언을 주셨어요. 박 선생, 이제부터 기도 제목을 바꿔.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귀한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귀한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실 기도원에 가서 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를 위해서 귀한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이후에 길을 가도 밥을 먹어도 버스를 타도 전철을 타도 주를 위해서 귀한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 번도 그 기도 제목이 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귀한 그릇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귀한 그릇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가 시간을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들과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되지, 내가 이단과 타협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제가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젊은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주를 위해서 귀한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개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살 먹은 쇼드홀 하디의 그 메시지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이 쇼드홀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고학을 하다시피 공부를 해서 하디가 졸업한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약혼자 역시 유펜의 여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의료선교사로 와서 해주의 구세병원을 만듭니다. 죽어가는 폐기력 환자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한국의 최초의 결핵요양인 구세병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한 명의 폐결핵 환자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씨일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적을 우리가 설정하고 귀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언어적인 재능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재원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비전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셔우돌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조선으로 들어와 선교 사역을 하겠다는 결심은 이루어지지 못할 게 자명했습니다. 그러나 닥터 하디의 설교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 마음이 열망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므로 나는 새 결심을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찼습니다. 닥터 하디는 조선의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907년 그는 조선의 대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은둔의 왕국의 새 기독교 신자 가운데 한 백인 소년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저였습니다. 경력한, 그래서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눈도 뜰 수 없을 만큼 몸은 부어 올랐고 기도원에 와서 종합영어를 들고 매일 병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병에서 고쳐 주실 것을 믿고 그날과 그때를 준비했던 그 시절, 지금도 그 종합영어 7번, 8번 또 대학에 들어가서도 수없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 허리가 지금도 아프다 이런 메모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볼 때마다 제가 오늘의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디의 메시지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평양 선교사님들은 서울에서 열리는 선교사 회의에 참석했고 그때 하우드 에그뉴 존스톤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하우드 에그뉴 존스톤을 통해서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가 웨일즈와 인도를 다녀왔는데 놀라운 부흥이 인도와 그리고 웨일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이 큰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던진 게 인도 카시의 부흥은 통성기도에 있습니다. 이때부터 통성기도가 한국의 기도로 도입된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14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14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지속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새벽 기도고 또 하나는 통성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우리가 한 목적을 놓고 온 성도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한 목소리로 한국교회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6개월도 되지 않아 1907년 1월 14일, 15일 전무후무한 놀라운 부흥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개인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워드 에그니 존스턴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주셨고, 이런 가운데 1906년 10월 달에 목포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청호 기도회를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평양에도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열렸고, 그리고 1월 6일부터 저녁에 집회가 열렸고, 그리고 1월 13일이 주일이었고, 1월 14일이 월요일이고, 1월 15일이 화요일이었어요. 바로 14일, 15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13일 주일에 그렇게 냉랭한 집회였어요. 이렇게 집회가 끝나면 안 될 텐데, 이러면서 선교사들도 기도하고 한국인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14일 날 저녁에 강사는 길선주였습니다. 회개하라! 그런데요, 너무너무 냉랭한 거예요. 회개하라! 그런데 너는 이런 음성이 길선주에게 강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뭐요? 이 길선주가요, 너무 큰 죄악을 놓고 무감각하게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게 뭐였는지 직접 이 길선주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인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 내 집 살림을 돌봐 주시오. 내 아내는 무능하기 때문이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중 미와 $100 상당의 금액을 나는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능력의 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성령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간이라고. 그 보스의 증언에 의하면 이 길선주가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가운데 이 고백을 했을 때, 노쇠로 기도를 딱 막고 있었던 이 지붕과 같은 게 문이 활짝 열리면서 성령이 그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비둘기같이 강하게 임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회개가 성령의 역사와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 길선주의 고백이 있은 다음, 그 다음날 15일 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조지 맥균 선교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1월 15일 날 미국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편지를 제가 입수해가지고 오살리 순복음기도원에 여러 편지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옆에 편지를 놓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놓고 막 번역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이 강력한 이 성령의 역사,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군요.
조지 맥큐니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이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웨일즈와 인도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어제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이다. 그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1907년 2월 24일 날 평양의 남산현 감리교회에서 전무후무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노블 선교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이후 이렇게 강력한 역사는 처음이었을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저는 제가 세계 부흥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지만 평양 대부흥운동은 부정적인 것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사회와 민족이 바꿔진 역사도 없어요.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이 성령의 역사, 이 땅에 평양에 부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반도 전역에 부어주셔서 이 땅이 1907년에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1월 15일) 성령의 역사는 어제와 똑같았다. 다만 더 강력했을 뿐이다. 볼레오 선교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결코 전해보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는 한 다시 보고 싶지 않는 그와 같은 집회가 시작되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악이 공개적으로 그날 밤 고백되었다. 감족으로 인해 창백해지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심신이 괴로운 가운데 백보자 앞에 서 있는 죄악된 심령들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있는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온갖 죄악들이 그날 밤 토로되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장면이 재현되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하디가 눈물로 자기의 죄악을 통회했고, 길손주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자 자기의 죄악을 토로했고, 그리고 평양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 자기의 온갖 죄악들을 다 토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시 재현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907년에 놀라운 부흥을 통해서 한국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이 성령의 역사가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그리고 이 한반도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이 역사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1908년에 중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케넷 S. 라토렛은 1908년에 중국의 부흥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기원되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한국에 얼마나 많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네 가지 사실이 분명히 평양 대부흥 이후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국의 놀라운 부흥운동은 순수한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비정치화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인위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고 회개는 성령의 역사고 때문에 부흥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평양대북운동은 순수한 영적 각성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양대북운동은 개인의 각성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 각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변화가 이 땅에 일어난 것입니다. 1908년 미국 감리교 본부의 해리스 감독이 이렇게 미국의 감리교 총대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한국의 부흥운동을 가리켜서 한 얘기입니다. 이 부흥운동의 효과는 전적으로 훌륭했습니다. 즉 교회의 신앙 수준이 더 높아졌고 미리 자상한 성경 교육이 있었으므로 광신은 거의 없었고 정신 이상 같은 결과는 하나도 없었고 수천 명의 신도가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세웠고 다수인에게 성직의 소명을 받게 하였고 그보다도 더 많은 교회들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무려 2,000명의 대집회가 한 장소에서 거행되었으며 수천 명이 글 읽기를 배우고 기독교를 알아보려고 문의하며 술주정꾼, 도박꾼, 도적놈, 오입쟁이, 살인, 도박, 광신적 유학자들, 구태의연한 불교신자들 여러 천명의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것은 모두 다 지나가고 말았다. 한국교회 평양대북운동으로 인해서 기생의 도시 평양, 그래서 평양기생은 돈을 더 많이 줘야 데려오는, 그런데 세 집 건너 한 집이 술집이었는데 이 기생의 도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뀐 것입니다. 주일날 가게 문을 사람들이 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평양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평양을 지배하게 됐고, 그래서 이 평양이 거룩한 도성이 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평양 대북운동이 가져다 준 세 번째 결과는 놀라운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1904년에 9,000명이 1910년에 18만 명으로 바뀌었습니다. 6년 사이에 20배가 성장한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가 성장하지만 성령이 부으시는 역사가 있으면 한국의 교회가 20배가 성장한 것처럼 지금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한국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평양 대북운동이 가져다 준 결과는 연합운동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전에도 연합운동이 있었지만 평양 대북운동이 일고 원산부운동이 일기 시작하면서 1905년에 한국복음주의 선교공의회가 결성되고, 그리고 1906년에 숭실대학교가 설립되고 1915년에 연희점륜학교가 설립되고, 그리고 YMCA가 주식되고, 그리고 주일학교 연합회가 결성되고, 한국교회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연합운동이 일어난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요,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에 연합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합류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강한 곳에 연합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연합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다시 한국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때 저는 하나님이 통일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호남과 영남이 얼마나 대립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얼마나 사분오열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통일이 되면 북한에 우리 형제들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겠습니까? 남한도 포용하지 못하는데 우리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연령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그리고 지역을 초월하고 그리고
어떤 것도 우리가 넘어서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와 민족을 깨운 평양 대북운동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이민족에게 준 두 가지 선물이 있다면 뭘까요? 첫 번째가 1907년 평양 대북운동입니다. 두 번째가 1919년 3.1 운동입니다. 이 두 개는 오늘날 한국의 근대화를 이룩하는 정신적인, 사상적인 토양이 된 것입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교회사가들은 1919년 3.1 운동에서 민족주의, 민주주의, 통일의 정신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19년에 3.1 운동의 가장 중요한 모티프가 된 게 바로 1907년 평양 대북운동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북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민족 복음의 열기가 일기 시작하면서 1909년에 백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놀라운 부운동이 일고 나서 그 다음에 1910년 일제의 한일 병탄, 한일 합병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평양 대북운동은 하나님께서 일제 36년을 준비하시려는 하나님의 준비였어요. 때문에 평양 대북운동에 영적으로 무장한 한국의 교인들과 교회와 지도자들이 일제 36년 동안 일제에 굴하지 않고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는 그 구심점 역할을 한국교회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 대북운동을 경험한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었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1919년에 3.1운동 33명의 서명자 중에 10명이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감리교 6명의 목사님, 장로교 4명의 목사님, 그리고 16명의 한국 기독교 대표였던 남강 이승훈, 그 사람도 평양신학교를 재학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양 대북운동을 통해서 이 땅에 한국교회의 근대화를 가져갈 수 있도록 영적인 토양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평양 대북운동이 끝난 다음에 이기풍 선교사를 제주도에 파송해서 해외 선교가 진행되었고,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일본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와이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멕시코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중국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909년 한국을 방문했던 브라운 미국 해외선교부의 총무가 여러 곳을 방문했는데, 여러 곳에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간절한 기도였고 너무 감동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들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는 멸시받는 사람들이며 지상에서 가장 약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민족을 사용하시사 아시아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11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아시아에서 가장 빛나는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도 받으시고, 교회를 위한 부흥의 기도도 받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1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목적을 설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초점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30년 후, 50년 후 이 땅에 제2의 하디, 제2의 셔우도울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드십시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가 평양대북운동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이후에 이렇게 강력한 역사를 이 땅에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1907년 1월 14일, 15일 장대현 교회 사도행전 이후에 전무후무한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그 부흥의 물길이 평양 전역으로, 한반도 전역으로, 그리고 중국까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놀라운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